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낭중지추입니다. 복음서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극명한 대조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빛과 어둠, 또 하늘과 땅,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 등의 성경을 모르더라도 그 문화에 속해 있다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가진 오해는 성경이 암호처럼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은 아예 접근 불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 명확합니다. 특히 더 복음서는 사복음서는 훨씬 더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본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빛과 소금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세상을 향해서요.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신자는 세상의 빛인데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합니다. 산 위의 동네에서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고 오히려 고대의 도시들이 산 위와 언덕 위에 건설되었다고 본다면 이 빛은 세상을 향해서 그것도 높은 곳에서 비추이는 주목받는 빛이 된다는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신자를 작은 등불에 비유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불을 말 아래, 그러니까 소쿠리 아래, 소쿠리로 덮어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등경, 빛이 잘 비추일 수 있는 자리에 두어서 집안의 구석구석 비추이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드러남입니다. 사자성어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에 든 송곳은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인데요. 재능이 있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남의 눈에 띈다는 말입니다. 신자의 삶이 이러합니다. 자꾸만 드러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저 내향적입니다. 네. 사람들에게서 내가 주목받는 것도 싫고 눈에 띄고 싶지 않고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또 가끔 앞에 선다면 다리가 후덜덜 떨리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교회 봉사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저도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앞에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꼼꼼히 준비를 해야지만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설 수가 있는 건데요.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성격의 사람들에게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의 시선이 꽂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주목받는다고 합니다. 그 주목이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주목이 더욱 커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성격과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 드러나는가입니다. 내 성격일까요? 아니면 사회적인 나의 신분일까요? 아니면 나의 외모일까요? 내 말솜씨나 어떤 기술일까요? 아닙니다. 예수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주목은 내가 받지만 드러나기는 예수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정확하게는 빛이라서 주목을 받는 것인데 어떤 것이 주목을 받는가? 빛이 된 행동들입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리스도에게서 기인한 신실한 성품들이 주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하십니다. 나의 잔재주나 나의 기술이나 나의 지식이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걱정하시겠죠. 내가 주목받는데 좋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면 어떡하죠? 죄가 드러나거나 안 좋은 성격이 툭 튀어나오거나 또는 나쁜 행실, 또 이기적인 언행, 편협한 사고, 무자비한 행동들, 뭐 이런 것들까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염려하겠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욕먹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우선은 생각을 하시죠. 발음이 요구되는 선까지 나는 행동하는 겁니다. 빛이 되는 선까지, 그 선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의 약점이나 나의 부족함, 악함,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선함과 장점 또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들까지 본이 되는 일들에 우선적으로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흠잡을 것이 없이 완벽해지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교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낭중지추를 기억하면 어떨까요? 나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삐죽거리고 튀어나오는 것은, 주머니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예수 복음입니다. 송곳이 튀어나올 때 손잡이가 깨졌거나 아니면 송곳 이 대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뾰족하고 탁월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복음인 거죠. 먼저 튀어나와 버린 예수 복음에 송곳 대도 그렇고 손잡이도 그렇고 그에 걸맞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을 멈추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튀어나와 버린 송곳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내 몸의 일부임을 기억하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또 신자의 정체성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힘내시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신자임을 기억하시죠. 오늘 읽는 말씀이, 오늘 묵상하는 큐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님 은혜를 기대합니다.